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 중에도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또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취해서 또 흥청망청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제 표제어에서 여두둔이란 말이 시편 전체에서 3번에 걸쳐서 이게 보게 됩니다. 39편, 62편, 77편 음악 형식처럼 표시되어 있고요. 이 명사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레위인들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 39편은 저작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참회의 삶의 무상함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서 눈물 짓는 시인은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애 동안 다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나 전도서처럼 진실한 삶의 조각들과 내면의 솔직한 언어들이 현실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 하였더라. 그래서 악인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인생을 다 산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떠도나이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며 나그네다. 조상들처럼 떠돌았다. 한마디로 해서 한평생을 다 보냈다는 거죠.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이 시인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이 악인들과 대화하기가 싫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 나의 고백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재갈을 물립니다. 근데 그 재갈이라는 게 이 입을 막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라들이 막 항변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싫어요. 왜 그러느냐?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고 그들과 논쟁에서 남는 게 없어요. 감정만 피곤해지고 정신만 사나워져요. 4절부터 6절에도 내가 보면 내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언제 죽습니까? 시인의 존재의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종말, 죽는 날이죠. 연한, 산 날이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그 악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논쟁하며 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 초점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요. 외적인 고통은 더 이상 시인에게 적이 아닙니다. 시인에게 내적인 고통, 이 말을 함으로 또 다른 얘기를 들어줘야 되므로 그 마음의 고통이 자신의 범죄를 보게 되는 거죠. 지난 날 했던 젊은 날에 했던 주장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회상해 보니까 쓸모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게 남과 싸움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한 말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하나님이 본향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13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노년의 시기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아까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좀 육신의 아픔을 좀 회복하고 마음의 고통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겠나? 어떻게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진짜 절절한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호하게 침묵합니다. 그것만이 더 큰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악인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악인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싫어요. 악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하지만 불의한 조롱과 오해의 겁박 앞에서 인내하는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오해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나를 힘들게. 그런데 반박하고 싶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참아놔서 입을 닫아야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죠. 시인은 악인들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엽니다.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호소하는 소리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입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는 게 낫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인생에 대한 회화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긍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침묵해도 하나님이 올바르고 악한 것들을 구분해 낸다는 거죠. 인간의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끄럽게 불평하고 갖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는 허접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보다 침묵,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원통함과 아픔을 풀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인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희망을 건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일한 소속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희망과 생명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내던졌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알 것 같죠? 아니에요. 극히 일부 아는 거예요.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를 넘어서는 것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인 거죠. 이 노년이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가요. 앞으로 향해서 갑니다. 시인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들이 이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부정한 종이 그 역사의 흐름에 서게 해달라고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침묵이 악인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침묵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침묵은 신뢰, 오직 하나님께서 다 정의를 세우시고 선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입을 닫아버리는 시인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웅변은 은이고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거죠. 제 상황을 다 설명해서 누가 알아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상황을 알고 성도의 상황을 알고 인간의 상황을 압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찬양의 기쁨,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편의 의미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 꿈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